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나눔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비진리로의 죽음 네크로스입니다.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지만 중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같이 나눴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있었죠. 그 죽음의 그 반대,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죽음이 네크로스입니다. 그냥 죽는 거, 그냥.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 그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에베소서가 지금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죠? 근데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요 단어 네크로스를 썼거든요. 죽었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네크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진리로의 죽음. 비진리로 완성되어져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진리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네크로스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구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1장까지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대략을, 그 아웃라인을 1장을 통해서 이제 선포해 줬고, 2장부터는 그 내용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터치해 나갑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여러 비유를 덧붙이면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먼저 오늘 7절까지의 말씀은 번역은 이제 이렇게 문장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풀스톱이 7절에서 끝나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절로 막 앞뒤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복음, 그 진리, 그 은혜의 이제 수혜자, 그 베니피셔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베니피셔리가 된
그 2장 1절에서 그들을 너희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2장 1절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 이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맞지만 결국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호칭이죠. 그런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나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은 그런 나. 어떤 나? 그게 어떤 나예요? 1장에서 잠깐 좀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어떤 나예요, 그게? 예? 예? 하기오스, 하기오이스. 씻겨진, 깨끗해진. 그걸 뭐라 그래요? 네, 성도라 그랬죠, 성도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게 된 자, 피스튜 오이스. 그때도 역시 믿음이 된 자, 그래서 그걸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물은 언제나 진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을 물이 있는 그곳이라 그랬죠. 근데 그 진리가 인간에게 담겨지면 그 물이 있는 그곳은 샤마임이니까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라노스, 우라노이스, 하늘 위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에프라니오스. 잘 모르시면 뒤에 앞에 거 이렇게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 압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게 아들 되었다. 그래서 휘오데시아. 이거는 잘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 단어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러니까 아나 위에 있는 케팔레 머리로 하나가 되어지다. gather together. 그렇게 모이다. 머리는 하나고 몸이 지체가 여럿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같은 몸인 거죠, 그냥.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그 머리가 그렇게 바뀐 상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1장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죠. 교회.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지식이나 그냥 널리지나 그게 그런 거야. 어떤 그 메모리로 이렇게 기억력으로 이거를 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구나를 그걸 내가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2장 1절은 그런 나의 그 전의 상태를 한 단어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들은 전부 다 그 영어 성경이든 뭐든 간에 1절을 마치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 그냥 이렇게 풀 센텐스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분이라는 그 호스라는 그 3인칭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 호스도 없고요. 원문에는 헬라어에는. 그리고 조포에오라는 단어가 이제 살리셨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렇게 그 revitalize, quickening 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살리셨다라는 그런 동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그 위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목적어를 2장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어를 그냥 제일 앞에다가 제시해서 그것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강조적 용법의 명사절이에요. 무슨 문법 시간 같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잊으셔도 이게 지금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다. 뭐가? 에베소서 2장 1절이 목적어를 맨 앞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먹고 싶었던 것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제너럴한 센텐스인데, 먹고 싶었던 것을,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그거를 맨 앞에다가 내놓고서 먹고 싶었던 거 그거 있지?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는 식인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걸 갖다가 앞에다 지금 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맞게 다시 쓰면 1절은 이 정도예요. 너희의 그 허물과 그 죄들로 여전히 죽어있는 너희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3절은 그 죽어있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거는 뭐 날 때부터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예정론이라는 거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변명밖에 안 돼요, 그냥. 분명한 이런 예정론하고는 전혀 이렇게 그 배치가 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정론자들은 그냥 뭐 끝없이 변명을 댑니다. 여기다. 억지로 그냥 설명을 붙여요, 갖다가. 그러니까 누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누구는 아니었다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순간 다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는 순간 육적 존재로 태어난다고요, 우리는. 뭐든지 육적인 걸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뭘 먼저 배우죠? 그 육적 존재인 엄마 아빠를 먼저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뭐 영어가 됐든 뭐 중국어가 됐든 뭐 다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배운다고요. 말은 곧 영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살아가다가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주 알고 그냥 태어나는 그런 인간들. 이거를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뭘 설명하냐 하면 네크로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주어는 4절에 가서야 나오는 겁니다. 4절에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긍휼이죠. 긍휼. 그러니까 이 긍휼은 강조했었던 그 죽어있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인 거예요. 그죠?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휼은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건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비가 되라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자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뭘 그걸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그걸로 하나님은 자비라고 안 하신다니까. 그걸 생명이라고 안 보셔요. 그런 선한 일을 기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근데 온 세상 교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선한 일. 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그거를 보질 못하고 왼손들이 하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거를 좀 열심히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러고, 목사가 참 존경받는 그런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론 존경도 받아야 되겠죠, 교회가.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일부러 제가 뭐 지탄받을 일을 찾아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난 자유했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고 막 아무데나 가고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뭐 그런 거를, 그런 자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헤미 나나스, 그래서 반이 되어 죽은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움켜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반으로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도 만난 자 비유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반이 되어 거반 죽어있는 자에게 건네주면 그가 그것을 받고 살아나는 생명, 그 능력, 그게 뭐라 그런 거죠? 지금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해봐. 너 해봐. 진짜 이걸 하면 너 살 거야. 영생 얻을 거야. 그게 엘레오스 포이에오, 자비가 되라, 그 말이십니다. 긍휼,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뭐 열심히 믿어보는 거, 그게 우리가 그 에베소서 처음 나눌 때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드린 엔사르키 온테스, 육신에 있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육적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되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 우상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모릅니다, 근데. 디도서 읽을 때 이 엘레오스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죠? 그 엔사르키 온테스, 그 육적 존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 의롭다고 하는 행위에서 도대체 이것을 해방을 맞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자기가 신념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된 건 줄 알고, 온 세상의 교회가 그걸 가리켜요. 그리고 그게 조금 잘 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을 중직이라고 부르죠, 교회가. 그리고 그걸 본받으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모델로 세워주고 타이틀을 걸어주고. 그게 네크로스인지 모르고 그냥 그 죽음의 길로 열심히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알라카토 토 아우트 엘레오스, 이 오직 그의 자비로 인해, 그거 아니면 구원은 안 이루어져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이 이거 아니네, 이거. 그 자기 부인을 이해하고 그 엘레오스로 내 마음으로 품지 않는 자가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중생, born again. 그게 뭐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진리의 말. 그 말로 너희를 하기오스, 깨끗하게 씻어. 또 성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그 긍휼을 아는 게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그게 칼로스 에르곤, 그게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그걸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거짓말쟁이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를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니까 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거짓말쟁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해석을 해줘도 거짓말인 사람이 거짓말인 자들에게 거짓말을 아주 감동 있게 전달을 해줘도 그 감동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그래서 긍휼을 아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엘레오스를 아는 게 성도가 해야 할 선한 일이야. 그 긍휼을 모르면, 그러면 뭘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3절인가요?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 다 했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 앞에서. 근데 그걸 내놓고 싶어서 아주 그냥 죽겠죠. 인간들은. 요 정도 내가 학위를 땄으면 내가 신학교를 내가 나왔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제 자기들은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들은요. 아니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이 내가 구원 받을까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좀 몇 사람 도와주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법 없어도 살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냐고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근데 자기는 맞다고 우기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 그 칼로스 에르곤, 그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나간다든지 내가 거짓말인데 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인 주제에 그리고 선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거예요. 삶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청년들이, 그 목사가. 그래서 그 1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네크로스를 살리는 그 하나님은 당연히 긍휼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주면 살아나는 그 엘레오스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막 분주하단 말이에요. 막 훈련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걸로 뭐. 그러니까 그게 정말 진리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한 순수한 갈급한 열심이라면 괜찮죠.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자기가 의가 되어지고 뭔가 코스를 하나를 끝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어떤 자기 공로가 되어지고 보람이 되어지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그러시는 거니까요. 이 배설물을 가지고 그 똥걸레를 가지고 내 앞에서 흔들을래?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도 이게 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그 은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엘레오스, 호데오스, 그 하나님. 이게 4절까지예요. 사실은 한 단어도요 그냥 넘어갈 단어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다 하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어에 대한 그 긍휼의 하나님이 라고 이제 이 문장에 대한 주어를 4절에 와서 이야기한 바울이 5절, 6절, 7절에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한 동사들이 쭉 나와요. 그걸 정리를 해드리면 읽으시면 금방 알지만 5절에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같은 6절에 함께 앉히시니 마지막 끝에 7절에 보면 나타내려 하심이라. 함께 살리셔. 쉰조포에요. 일으키사 쉰에기로. 앉히시니 쉰카디조. 나타내다. 엔디케누미. 이게 다 뭔가 하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헬라어 단어 아실 필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다 뭐냐 하면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엘레오스의 그 하나님이 죽은 너희 그게 곧 누구예요 지금?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거. 과거형을 안 쓰고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 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내 안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나타낸.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는 거예요. 뭐와 뭐를. 그 그리스도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네크로스들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걸. 한번 했는데, 옛날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이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입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뿅 간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어떤 그 관용어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늘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렇게 거품 불고 쓰러져가지고 한 몇 분 동안 벌벌 떠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셨다고 또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고. 거품 불고 쓰러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내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사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로 이끌려가서 뭔가 들었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만 그 바울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뿅 가가지고 어디론가 혼이 떠나서 그걸 보고 왔다 이런 쪽으로 알아들으시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미혹당해요. 말씀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셋째 하늘이 낙원이에요.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무슨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잠깐 스테이 하다가 억지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 같은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쓰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 사실 그런 이름들은 다 인간들이 지어낸 이름이잖아요. 낙원이니,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피조물들의 수준에서 지어낸 말들 아니에요, 그게. 근데 뭐라고 부르면 어떠냐고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어떠냐고요. 어차피 성경에는 그런 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안에 담긴 그 내용과 진리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요, 원래. 세상에 한국에만 있다니까요, 그죠? 번역할 때 그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번역을 하다가 그 선교사하고 이거를 뭐로 설명할까? 중국말로는 티엔주, 티엔푸, 천부 혹은 천주. 한국 사람들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하느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약간 바꿔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붙인 거예요. 잘 붙였죠, 붙이기는. 그러나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야훼라고 부르면 어떻고, 또 어디는 또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또 야훼라고 또 부르라고 또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진짜. 그 겉껍데기 가지고 열심히 핥는 거예요, 그냥. 요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튀어 보일까봐. 내용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겁니다. 엉뚱한 이론이나 학설에 자꾸만 우리가 매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게 다 배설물이라 그러는데, 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unspeakable words, 그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which it is not lawful for a man to utter. 입 밖에, 사람으로서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그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락이 안 돼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원어적인 의미로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8절의 그 엔사르키온테스, 육적 존재인 그들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적 인간들의 말로는 허락되지 않아서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14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거죠. 만났잖아요. 그죠? 너 왜 나 핍박해? 그 핍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자를 가가지고 이렇게 때려 죽이고 하는, 그거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 창념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핍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왜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했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거 했었잖아요, 우리가요. 비유 설교할 때.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로부터 14년 전이니까, 유추해 보면 대략 그 당시입니다. 예. 사울로서 이렇게 그 예수 믿고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그 체포 영장을 가지고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났었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거죠. 근데 사실은요, 바울은 평생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나눈 그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2등가라면 서러워하는 내가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faultless, 흠이 없다. 그 말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거 내가 잘 지켰다 그 얘기 아니에요. 평생 하여튼 뭐 들을 수 있는 어떤 자각 능력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온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듣는 건 다 무슨 말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14년 전에 들은 그 말은 사람들이 가히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자기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뭐 거의 뭐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막 그러면은 거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엄마가 막 얘를 붙잡고 뭐 기도도 해주고 부가 뭐 이러면서 그때 이름 안 줬을 것 같아.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쨌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었던 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육적 인간들끼리나 나눌 수 있었던 흔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 말 백날 들어봤자 살아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잘한다, 내가 맞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엉뚱한 말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괜히 시간 낭비하시고 듣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못 갈 말들은 특히 그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얘기들로 그렇게 기초를 이룬 그런 말씀들 속에서는 그게 모든 지금 교회의 설교들이니까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설교가 만약에 그 예정론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거의 백발백중 다 그 얘기로 다 온 세상에 있는 설교가 그걸로 뒤덮여 있어요.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말 사람은 만다. 그럼 뭐 때문에 교회하나? 뭐 때문에 설교를 하고? 편하게 살게 놔두지. 예? 일요일날 주일이라는 말도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낚시 가고 골프 가기 좀 편하게 놔두지. 아니 어차피 그래도 구원받을 인간 구원받는 거고 어차피 못 받을 인간 못 받는 건데 뭐 이 짓을 하게 만드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렇지 않냐고요. 근데 그걸 붙잡고 생명처럼 놓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아무리 평생을 들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흠잡을 게 없는 그런 말씀을 내가 평생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죽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낙원,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하늘의 말들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런 육적 인간의 설교는 그런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고 나의 죽어있는 그 상태를 훨씬 더 견고하게 하는 강력한 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만이 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었다. 요새 그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인간은 그런 나이스하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면서 스트롱홀드, 요새,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솔직히? 제가 나이스하게 설교해드리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가시고 제가 약간 좀 감정 섞인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설교 듣고 굉장히 찝찝하네. 응? 성깔 있는데 목사가 그러면서 말씀 좋은데 듣기에 거슬리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걸 듣고 싶으니까. 내 귀에 그게 좋게 들리니까. 근데 바울이 1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그 예수가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은 그 평생 들어왔다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생 히브리인으로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만 하면 그냥 천국 갈 줄 알고 그냥 죽으라고 들었었던 그런 말, 그렇게 들었던 말 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자기가, 내가 그게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죽었던 내가 살아나네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 안에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나타내시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거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단어 앞에다가 괄호를 쳐놨었잖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거기다가 넣어보세요. 여러 단어로 넣으셔도 되지만 제가 생각한 요 괄호 안에 넣은, 예를 들어서 함께 살리시고 그러면 괄호에다가 뭐 두 자루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그 가정교회 은혜 나누실 때 그런 걸 소재로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말씀 좀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그냥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은혜를 한번 이렇게 같이 풍성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멘? 네. 전부 누구한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그 나무에 달리셨었던 그 예수. 그렇게 죽고 성령, 진리의 말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아니에요, 이게 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이렇게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렇게 나타내시고 이 모든 걸 알기 쉽게 한 장면으로 딱 보여주신 그림이 뭐예요, 그게? 그게 스타우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 거기다가 다 보여줬다, 확증한 거야. 쉰니스템이.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끝? 완성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가 소중한 거지, 무슨 다른 의미로 그거 갖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그게 십자가 사랑하리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 나무가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매번 흘린다고 그 눈물이 자기를 구원하냐고요, 그게. 자기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자기 공로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설 뿐이에요. 그 당사자는 그걸 교만이라고 모르지만 또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어? 그 눈물이 도대체 뭐냐고요, 도대체요. 이게 내 사랑이야. 나는 너희를 이런 식으로 사랑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구원할 거야. 그게 그 나무,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름. 이게 약속의 완성이다. 근데 교회가 그걸 가리키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말씀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죠?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테텔레스타이. 그게 다다. 그거 하나 잘 알면 되는 거야. 엉뚱하게 아는 게 문제고, 그걸 어설프게 아는 게 문제지, 그 스타우로스를 잘만 알면 그게 다다. 그러니까 하도 설명이란 설명을 다 해보다가 하나님께서 이걸로 내가 완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목적하신 거죠. 누굴 구원하고 누구를 안 구원해요. 마음은 다 구원하시고 싶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로 이해가 될 만했던 바울이 들어온 그 모든 말들은 다 배설물, 스쿠발로, 개똥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한테 들은
인간의 말로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내 말로도 잘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 부활의 권능이었어. 나는 그것만 알고 싶어. 이게 빌립보서 그 3장 6절 이하에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죽었던 자신의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게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함축적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그 복음의 전제하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진리가 뭔지 몰라서 죽었던 너희를,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 그게 4절이고 5절, 6절, 7절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리스도로 너희를 살렸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게 에베소서를 통한 우리의 이야기. 다음 주에 이 네크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또 진행해 나갈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샤이어서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걸 그렇게 진리로 잘 들으면 주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사는 거야, 그게. 그게 부활이야. 요 앞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제가 골랐겠어요, 이걸? 이게 다나토스겠어요? 이거죠. 네크로스예요. 뭘?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들을 때가 됐는데 들으면 바로 이때다. 주님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해 나가시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이제 아예. 바로 이때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때가 찬 경륜, 그 완성의 때야 이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사람의 말로는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은혜의 때고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죽으라고 안 듣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그 네크로스의 상태에서 네크로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었네 라고 그걸 갖다가 알게 되면 그 네크로스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다나토스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예요. 아까 그랬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같은 거를 놓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네크로스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죄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죄를 놓고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네.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줄 알았네. 아이, 내가 이게 정말 아니었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네크로스 맞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너 그리 죽은 자 맞아 하면서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완성으로 죽은 다나토스로 모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나토스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서 이미 계속 살고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해서 뭘 어쩌겠다고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안에 복음과 진리와 생명과 긍휼을 담아내시려고 해요. 아버지는. 진리가 오시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게 그렇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데에 열심인 그 긍휼, 그 비춤, 그 칼로스 에르곤, 그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듣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말씀의 그 완성인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에 있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들음을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 하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그 모든 말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들음으로 우리는 복을 얻는 겁니다.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